오늘 말씀은 근본적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오늘 우리는 근본적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는 그 기쁨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흔히 기독교에서 말할 때 기독교인의 3대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3대 덕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기뻐하느냐, 또 무엇을 감사하느냐, 무엇에 대하여 지금 내가 기도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지금 기뻐하고 내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바라보면 내 신앙의 위치, 내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을 통하여 기뻐하고 또 사람의 칭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기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전혀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는 기뻐하고 저런 때는 오늘 우리가 슬퍼한다면,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소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인가를 오늘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어떤 일에 지금 내가 감사하는가? 여러분, 사람을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면 감사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감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원망하고 그 성취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좌절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에는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신령한 것에서는 전혀 감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빌립보서에서 단언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오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그 죄사함의 기쁨,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죄를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것으로도 오늘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행실로도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도 결코 오늘 우리가 이 죄 가운데에 해결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름으로도 오늘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곳에서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 같은 이 세상,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 이 죄사함의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여러분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감춘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집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고백들을 들어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기의 부끄러운 모든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으로 설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해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근본적인 기쁨은 무엇이냐? 이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사람 중에 제자 70인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했던 그 수많은 무리 중에 70인의 제자들을 명령하셔서 각 고을마다, 각 동네마다 흩어져서 둘씩 이제 전도자로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각 고을에 흩어져서 너희가 평안을 전하라. 그 평안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그 가정과 그의 삶과 그 고을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고을은, 그 가정은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70인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전합니다. 이때의 성경을 보니까 귀신이 항복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항복할 정도로 그 고울이 변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들도 주님이 없을 때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70인의 제자들이 지금 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그 일의 성취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 너희가 기뻐하라. 여러분, 왜냐하면 주를 위한 삶,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이 제자들과 같이 늘 성취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제자들이 귀신을 항복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 날마다의 삶이 귀신을 항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변하여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신분을 다 뒤로 하고 그가 자랑하고 그가 평생 지녔던 것은 예수의 흔적 스타그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랑하고 평생을 그의 삶 가운데 지녔던 것은 예수의 수치이고 예수의 고난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돌로 된 지하의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바울이 있었던 그 감옥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돌로 된 그곳에 이 쇠 기둥이 박혀져 있고 그 쇠 기둥에 움직일 수 없도록 쇠사슬이 놓여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빛도 들어오지 않은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몇 년을 묶여 있었던 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얼마 전 말씀을 전하면서 의미 테라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치에 이 끌려가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유대인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요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들이 소망을 품고 웃음을 주며 이 죽어가는 사람을 대신하여, 이 병든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먼저 죽기로 자원하고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이 절망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한 결과 삶의 의미가 있을 때 바로 이 지옥과 같은, 이 절망과 같은 현장이 바로 희망과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절망과 같은 감옥 가운데에서 고난과 핍박과 스타그마를 지닌 이 삶 가운데에서 진정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삶의 근원이 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일상의 성취를 통해서 쉽게 기뻐하기도 하고 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낙심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제단에 이 번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또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삶의 근본적인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고 들음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열린 곳이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언제든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든지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심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이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찾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 과거의 구약의 이 왕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메시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메시아를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누누이 일관되게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서 참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신앙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 참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바로 지금의 현실과 상황보다 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잘 살펴보세요. 제가 예전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가대가 하기 전에 항상 그 성가대에 말씀을 잠깐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내려오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늘 이 시편을 가지고 한 장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시편을 쓴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때 시를 썼습니까? 그가 평안할 때, 그가 안정적일 때, 그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시편을 쓴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닐 때, 그 아들 압살롬에게 피하여 탈출할 때, 그가 범죄하여 회개하여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이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생명을 위하여 도망치며 방황하며 살아갈 때, 전혀 이 광야에서 자기의 장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전망하지 못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피하며 숨어 살아갈 때에 그는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망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지금의 상황보다도 참 신앙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주님과 동떨어진 생각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근본적인 기쁨, 그 신앙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느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어느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셨고 또 그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이었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성막을 계시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처소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자리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단 위에 올라간 그 희생의 제물, 그 제물이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수난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어린 양,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정하신 만남의 장소요, 만남의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가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오늘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만나고 알고 오늘 우리가 들을 때에 이것이 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예배 자리에 왔든지 또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왔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곳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전심이고 예배의 전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은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 인생의 목적지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항로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늘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성이고 오늘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목적지를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장래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릴 적부터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돼서도 그 높은 곳에 올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신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고 궁핍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취했고 성공했고 높은 보좌에 올라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이 나왔다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유일하게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것은 내가 목적지를 아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곳을 나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복의 땅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1세대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저 방황하다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짧게는 30년, 짧게는 또 길게는 70년 이 땅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뜻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도 이 모세와 같이 쓰임받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으니 그 가나안 땅에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시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분명히 그가 전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지 않으실 때에 한 걸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대해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오늘 우리는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걸었던 그 약속의 땅, 모세는 걷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그 길은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도 하나님이 감추시면 그것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롭지 않아도, 슬기롭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왕과 같이 권세가 있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와 같이 놀라운 계시를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전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과 같이 오늘 지난날 우리의 삶이 음탕하고 거짓되고 정말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여인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걷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적인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에 넘치고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